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회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4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예레미야서 4장 2절에 3절에서 가시덤불에 씨앗을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교 개혁을 선포합니다. 가시덤불. 예레미야는 가시덤불을 고발합니다. 오늘이 2023년 10월달입니다. 10월달.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3절을 통하여 교회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가시덤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는 BC 627년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다가 세 차례, 예레미야 시대에 세 차례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반대한 저들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세 차례나 예레미야의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을 그 당대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위에 등장했을 때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열왕기 하서 23장 7절 이하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때 벌써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 넘어야 될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자식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 아세라 목상을 위하여서 휘장을 짜는 여인들이 생활하는 바로 그 집 성전 안에 간통하는 남창도 같이 있었습니다. 남창 동성애하는 자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어디라고요?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우상, 어멘, 귀신을 따라가고 있었으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예레미야서 4장 3절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시덤불, 타락한 가시덤불, 메시지를 경고하는 가시덤불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두 가지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가 하나님을 버린 죄,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 바알 우상을 선택한 죄입니다.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알 우상을 선택합니다. 번영의 신, 성공의 신,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레미야의 사명은 가시덤불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예레미야,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자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21세기 세계 종교개혁자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이사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시덤불 두 가지 죄를 일평생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두 가지 죄를 경고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메신저요, 어떤 메신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에 속한 바알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신, 풍요의 신, 성공신, 바알 우상을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잠시 땅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교회 중직자부터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시덤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타락한 하와에게 가시덤불 메시지로, 가시덤불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므로 너 시대와 네 후손의 시대에 세계 역사상에서 가시덤불이 등장할 것이다. 가시덤불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세상을 어둠으로 타락시킬 것이다.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 얼마나 잔혹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시덤불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가시덤불 두 가지 죄, 뭐라고 했죠? 첫째, 하나님을 버리는 죄. 둘째, 선악과를 따먹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죄. 성공신, 번영의 신, 풍요의 신, 금송아지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는 죄. 이 금송아지를 성전에 세우고 오대영 7대 죄,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성공을 자랑하는 메신저, 거짓 메신저가 누굽니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7장 4절 이하 가시덤불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포도원이 성공하고 났을 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포도원이 성공하고 났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7장 4절 이하 가시덤불, 가시나무, 진리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가시덤불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진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며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삼킨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치우상을 만든 자, 종교우상을 만든 자, 경제우상을 만든 자, 지식우상을 만든 자, 이스라엘의 성공한 제사장, 왕, 선지자,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도다. 포도원을 삼킨 자, 이스라엘을 삼킨 자, 포로가 되도록 삼킨 자, 성공한 너희다. 성공하고 포도원을 삼키고 가시덤불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따라갔다.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했다. 이사야 시대도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만든 자들을 책망하시며 이사야서 28장 7절 가시나무를 만든 자, 가시덤불, 진리를 만들어가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이사야서 28장 7절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선지자들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립니다. 선지자들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성공의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갑니다. 누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노? 제사장, 선지자, 사두개, 바리새인, 신학교 서기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님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8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9장 7절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들, 성공 비전에 취하여 비틀거립니다. 성공 비전에 취한 자들. 이사야서 29장 7절에서는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입니다. 하존, 원어가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술 취한 선지자, 술 취한 제사장들이 성공 비전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기가 무서워서 성공 비전으로 벙어리 개가 되어서, 기머거리 개가 되어서, 눈먼 개가 되어서, 술 취한 개가 되어서, 꿈꾸는 개가 되어서
듣기 좋은 메시지로, 박수갈채 받는 메시지로 11개시 하준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면서 성공 비전에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9장 7절 이하입니다. 29장 10절,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저들을 지켜보시고 경고하심, 징계하심, 저들이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시며 잠 못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실 때 영적으로 루하, 버려마, 스피릿,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눈먼 강아지가 되었으며 벙어리 개가 되었으며 기머거리 개가 되었으며 이리하여 29장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책을,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책을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문의합니다. 선지자들에게 가져가서 하나님의 계시책을 설명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저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책을 설교할 수 없어. 이리하여 시대가 가시든 물러 세상이 가득 차게 됐으면 가시덤불 두 가지 죄. 첫째, 하나님을 떠난 죄. 둘째, 우상 신을 선택한 죄. 바알 신을 선택한 죄. 바알 신, 풍요의 신, 성공 신, 금송아지 신, 철학의 신, 긍정의 신, 8차원에 타락한 영성신,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교회가 유물론 우상을 선포하고 유물론 우상을 교회가 따라가니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는데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 서대문을 열어주는 자,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카페트를 깔아주는 자, 바로 이들이 가시덤불을 만드는 자입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전가하지 아니하고 성공신, 금송아지 신, 금송아지 우상, 풍요의 신, 바알의 우상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저들이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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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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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하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슴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슴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공우상, 바알우상, 금송아지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 우상으로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가슴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빌론 포로가 되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서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70명의 장로, 작힌 70명의 장로, 작힌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8장 11절 이하, 그리고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25명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가 된 이유, 가시의 등불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가시덤불 두 가지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주의 바알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심, 너는 일평생 가시덤불에 대하여 설교하라. 가시덤불 두 가지 죄를 선포하라. 두 가지 죄를 폭로시켜라. 예레미야는 일평생 40년 이상 바빌론의 BC 586년에 마지막 포로가 될 때까지 가시덤불 두 가지 죄를 선포했으면 이 두 가지 죄, 가시덤불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7장 4절 이하에서 포도원을 삼키는 가시덤불을 선포하고 설교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도 타락한 아담에게, 타락한 하와에게 가시덤불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면 21세기 가시덤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도성인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아담에게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가시덤불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시덤불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가시덤불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시덤불에 대하여 설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을 경고하시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되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앗은 가시덤불, 가시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시덤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도 구약시대처럼 꽃같이 가시덤불을 경고하십니다. 길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습니다. 새는 사탄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성도의 가슴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교회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십계명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사탄이 강난에서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선지자가 타락하여 선지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풍요의 신 바알신의 이름으로 성공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리하여 서울, 이리하여 대한민국이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945년 해방 이후 교회가 물량주의로 변해갑니다. 교회가 성공주의로 변해갑니다. 교회가 유물론으로 변해갑니다. 그 길과 유물론으로 변해가는 교회가 북쪽에 주체서사 김성문화가 김성사상이 태양우상을 섬기는 주체 김성사상, 기쁨조를 따라가는 주체 김성사상, 평양신학교를 학살하는, 평양지하교회를 학살하는 주체 김성사상, 북한 김성사상이 서울 한복판으로 데려오는데 유물론으로 타락해가는 교회가, 물량주의 우상으로 타락해가는 교회가 동대문을 열어줍니다. 서대문을 열어줍니다. 남대문을 열어줍니다. 청와대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들어오도록 카페들을 깔아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가시 등불을 경고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마가복음 4장 이하에서 누가복음 8장 이하에서 가시등불 두 가지 죄 경고하심. 돌밭에 뿌려진 씨 반역자라고 했죠. 태양이 떠오르자 돌밭에서 자라던 씨가 바싹 말라버렸죠. 반역자, 하나님을 버린 자, 이것이 가시등불 첫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배도한 자, 반역한 자, 피샤, 반역한 자, 마라의 선물,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파라부토마 허물죄,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두 번째 씨가 돌밭에 떨어졌어요. 태양이 떠오르자 바싹 말라버리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이것이 가시등불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씨, 세상에 성공우상, 바알신을 선택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하나님을 떠났다 했죠. 반역했다 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이제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탄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의 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자기 업적을 경배하고 처럼 자기 업적 마세, 자기 업적을 우상으로 만들어 교회에 세워놨습니다. 중직자들은 기억해요. 예레미야 1장 16절 마세 우상, 자기 업적을 섬기는 우상.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찬양하는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자녀대, 중직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리던 씨,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 배도한 죄, 반역한 죄. 두 번째는 자기 우상을 섬기는 죄, 성공 우상을 섬기는 죄,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죄.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마다 가시등불을 경고하신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등불을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신약에 나타난 교회들,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 가시등불로 하나님을 대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등불 두 가지 죄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어느 교회들입니까? 쉽게 표현해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던져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잘라버린 것입니다. 가시덤불 첫째,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리는 죄. 에베소 교회의 목회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던져버린 휴메네오, 알렉산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탄에게 저들을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던져주었어요? 사탄에게. 누구를? 휴메네오, 알렉산더. 믿음이 파괴된 저들, 양심이 파괴된 저들, 믿음이 파괴시킨 저들, 사탄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째는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의 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을 떠나 쾌락의 신을 추구합니다. 번영의 신을 추구합니다. 달러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기 우상, 자기 업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적, 우상을 찬양합니다. 찬양대, 중직자, 당해, 재직해,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덤불 두 가지 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가시덤불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교회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음행, 귀신, 방언을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그리스 문화에, 그리스 타락한 문화, 헬라, 그리스 타락한 문화에 추종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거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이하. 귀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광야 시대의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사건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육체에 이른 현장, 육체, 바로 이것은 사락사,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쾌락의 신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에 이른 인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우상숭배,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성공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바알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음행과 대롱과 오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가가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가가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장과 방탕한가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는 다시 경고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회개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가시덤불로 타락한 자들, 가시덤불로 타락한 세대, 대한민국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서 가시덤불을 만들어갔는 바울 사도는 주님 이름으로 고백할 때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으니 십자가의 원수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성공신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알 우상, 풍요의 신을 따라간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너희의 마침은 지옥이라. 불붙는 유황불 지옥이라. 21세기 지옥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옥 설교를 하지 않냐고, 이 가시덤불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유럽이 차별금지법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차별금지법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기획회의,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교회 기획회의 없는 이렇게 종교개혁자 예레미야 BC 627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교자의 신앙을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할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제8일째 어린 남자 아기의 생식기 표피를 8일째 날에 자르죠. 이것이 할례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서 4장 4절 어린애기 생식기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슴,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선포하십니다. 마음 가죽을 잘라, 마음 가죽을 찢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 할례, 마음 가죽, 바로 이 원어가 올라
올라. 마음 가죽. 가죽이 표피죠. 생식이 표피. 표피. 원어가 올라. 잘라라. 원어가 수로 올라. 마음의 가죽 표피를 잘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마음 가죽을 잘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마음의 할례 수로 잘라라. 표피 올라. 수로 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면 원래 할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의 뜻이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다가 범죄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침묵해 오시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지. 네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 너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하여서 21세기 이스라엘과 계속하여 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들어왔습니까?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사원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이나 십자군 전쟁을 하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간 그 결과 이슬람에게 기독교가 패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21세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 솔로몬 성전터에 어떤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억해요. 이슬람 사원을 대한민국에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대한민국 교회 기억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13년 만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이 뭡니까?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할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너 온 가족 그리고 너 모든 자손들 자자손손 할례를 행하라. 이 뜻은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단순하게 태어난 남자의 제8일째 생식이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시덤불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약에 가서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물세,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야 완전한 길로 가는 물세, 그리고 성령 세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라. 골로새서 2장 11절 이야기하시는, 그러므로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신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 타미, 신약성경 텔레오스,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왜 이 완전하라, 이거는 왜 잘라버립니까?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완전하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완전하라고 하는 바로 이 설교할 시간에 개그맨으로 회중을 회개시키지 않고 박장대소로 개그만 콘서트장으로 타락시키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텔레오스, 완전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이제는 생식기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음가짐 수로 올라 마음의 표피, 마음 가죽 표피를 잘라라. 마음의 할례 행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가죽을 잘라라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절에 나타난, 4장 3절에 나타난 가시, 덤불을 제거시켜라, 이 뜻입니다. 가시 덤불 두 가지 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 가시 덤불을 제거시켜라. 두 가지 죄라고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죄가, 첫째,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바알 우상을 선택한 죄. 이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바알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레미야서 2장 8절에서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요, 바로 이것이 사대 교회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는 실로 교회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교회 불태워버렸습니다. 홈리와 피노아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실로 성전에서 음행하는 저들, 21세기 교회 가시덤불을 기억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음가죽을 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니 바로 이것은 두 가지 죄를 제거시켜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 바로 이 가시덤불 두 가지를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철학 우상, 긍정의 우상, 8차원에 타락한 영성 우상, 이것을 제거시켜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구약의 7개, 계시록의 7개, 바울 서신에 나타난 7교회들, 이 범죄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바울 사도에 나타난 교회들 타락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로 타락한 교회들 이미 선포했습니다. 버가목 교회, 계시록 버가목 교회, 누가 거기서 설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합니까? 발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 음행, 귀신.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타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똑같이 우상, 음행, 귀신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을 비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마음가짐을 비라고 선포하시며 명령하시며 예레미야서 1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북방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펄펄펄펄 끓고 넘치는 펄펄펄 넘치는 끓는 가마솥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끓는 가마솥이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기울은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기울었더라. 남쪽 서울, 남쪽 서울, 남쪽 강원도, 남쪽 충청도, 남쪽 경기도, 남쪽 호남, 남쪽 전라도, 남쪽 경상, 남쪽 제주도, 남쪽을 향하여 북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견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도구 끓는 가마솥, 끓는 가마솥이 남쪽을 향하여 기울었습니다. 가시덤불 회개하지 아니하며 해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해답 바빌론 포로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아슈르 포로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21세기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북쪽에 끓는 가마솥, 북쪽에 끓는 용광로, 끓는 용광로 포로가 되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까? 오늘 종교개혁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마음가짐을 베라. 가시덤불 성령의 불로 불태워 버렸던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그리고 두 번째 바알 우상, 성공 우상, 금송아지 우상,
자기 우상, 계략 우상, 짐승 우상, 동성애 우상, 간통 우상, 아동 우상, 딸 우상, 짐승 시체 우상, 성령의 불에 불태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종교개혁 자, 갱년주의 운동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축원합니다.